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없이 잘 되는 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성경 곳곳에서 그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사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실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배반을 당해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12사도는 그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리스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구제 배급에 빠졌다고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한 사역을 하는데 불평이라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 12사도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12사도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교회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고 기도 사역입니다.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전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의지하였습니다. 거룩한 사역, 즉 교회의 중요한 활동이 우리를 바쁘게 하여 기도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럴 경우 언제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핵심이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강도에 따라서 사역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타락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이요 또한 이루어진 일까지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것에 마음을 쏟노라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것도 중요한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고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개역성경이나 개정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흠정역 성경에는 계속해서 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변함없는 관심을 기울여 꾸준히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이 항상이라는
계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계속해서 continue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박하게라는 말이 continuing instant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급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는 단단한 무장을 하고 하루 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장 해제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기 전 기도해야 합니다. 바이어를 만나기 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두었을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매일매일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성도들이 헌신하여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은 엄청난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효과적인 말씀 전파는 효과적인 기도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을 지내고 또 주일을 맞이할 때 담임 목사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사역하는 사역자, 선생님들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의무적인 일에 빠져버려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였던 사도들은 더 이상 그 의무적인 일을 중단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정말이지 기도에 바쳐진 시간과 양과 강도는 심각할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뛰어난 모습은 없어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직분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기도에 얼마나 힘쓰느냐가 아니라 헌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은 정말로 지독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조사하였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로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님 7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에게 재정 문제를 무시하거나 제쳐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최종 감독과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정의 모든 행정적인 분야를 집사님들에게 일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비를 내리는 이 스토리를 제가 며칠 동안 연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여 전하는 이유는 우리 생활 속에 정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비 오기를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비가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몇 년을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뭄이 들어 헐떡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저수지는 물이 있어야 저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강도 물이 있어야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이 없어 바닥이 갈라져 있습니다. 강에 물이 없어서 바닥이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바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몇 년 동안이나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고 하셔도 될 터인데 왜 구하라 한 다음에 찾으라가 있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가 있는 것입니까? 끈질기게 절박하게 계속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절박하게 응답되었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고 또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기도 없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